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인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올립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타고난 사주나 환경 혹은 부모가 물려준 물질적 토대라고 믿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보이지 않는 운명을 탓하거나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며 마음을 태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맑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의 물줄기는 의외로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문을 나서는 자녀에게 건네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그 소리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무의미한 메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목소리에 실린 기호는 자녀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하고도 민감한 토양에 뿌려지는 지극히 정교한 인과의 씨앗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들은 말은 자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자성의 뿌리를 내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삶 전체를 지탱하거나 혹은 흔들어 놓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긍정의 기운이 담긴 말 한마디는 자녀의 앞길을 수호하는 등불이 되어 험난한 사바 세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반면 무심코 던진 비난과 무시의 말은 자녀가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짙은 안개가 되어 아이가 본래 갖추고 있는 밝은 빛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며 자신의 날카로운 표현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참된 자비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과 집착이 투영되어 있는지는 자녀의 영혼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자녀가 유독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부모인 당신이 자녀를 대할 때마다 답답함과 노여움이 앞선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며 자녀에게 닿았는지 고요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말들이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자녀를 수호하는 등불이 되도록 이끌어 아이의 닫힌 운명을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인 당신의 깊은 마음자리 그리고 그 마음에서 길어 올린 정갈한 말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불교의 법구경에는 우리를 깨우치는 준엄한 경구 하나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나오니 지혜롭지 못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스스로를 찍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비단 타인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인 자녀를 대할 때 우리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날카로운 도끼를 휘두르곤 합니다. 부모인 우리 또한 이 엄중한 경책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닥달하고 훈육한다는 명분이 어느새 날카로운 언어가 되어 아이의 맑은 심성 위에 깊은 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부족해?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떠나는 순간 자녀의 영혼을 베는 도끼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한다고 믿지만
지혜가 결여된 사랑은 자녀에게 고통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암시들은 자녀의 무의식 속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다 라는 패배주의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면 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할 부모가 직접 실패라는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뱉은 말의 무게만큼만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곧 세상의 정의이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일그러져 있으면 그 앞에 선 아이도 자신의 모습을 일그러진 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도끼로 자녀의 미래를 찍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이라는 포장지 속에 비수 같은 말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요한 명상 속에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훈육은 자녀의 기운을 꺾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 같은 성품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도끼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자애의 손길로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비로소 자녀의 운명은 밝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업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신업보다 입으로 짓는 구업과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은 그저 한 번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이라는 캔버스에 덧칠해지는 인과의 색채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비옥한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란다. 너의 안에는 이미 세상을 밝힐 밝은 빛이 들어있어 라는 말들은 자녀의 내면에 자존감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훗날 삶의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결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심어준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족함을 탓하는 말들은 자녀의 앞길에 가시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뱉은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은 자녀의 무의식 속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지독한 낙인을 찍습니다. 인과의 법에 따라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아이는 결국 실패를 부르는 선택만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무서운 힘이며 우리가 왜 매 순간 마음을 닦듯 언어를 정성껏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내뱉는 말의 결에 따라 조각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의 말을 건넬 때 자녀의 삶은 본래의 밝은 기운을 되찾아 안팎으로 막힘없는 복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들이자 제자인 라훌라에게도 말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아주 엄격한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가 장난으로 사람들을 속이자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고 남은 대야의 물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라훌라는 고개를 저으며 더러워진 물이라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대야를 엎어버리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제 이 대야에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라훌라가 엎어진 대야에는 물을 담을 수 없다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정법을 배우는 이가 입으로 거짓과 비난을 담는다면 그 마음은 이 더러워진 물과 같고 엎어진 대야와 같아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귀하게 쓰이지 못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의 입이 거칠고 거짓과 비난으로 가득 차면 그 부모의 마음 그릇은 이미 더러워진 물과 같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어찌 맑은 지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정갈하게 닫고 그 안에 진실함과 자애로움을 담을 때 비로소 자녀라는 그릇에도 맑은 복덕의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많은 말을 쏟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더 큰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을 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으며 그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즉시 날카로운 도끼를 휘두르기보다 고요히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단다 라는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 뒤에 이어지는 따뜻한 눈빛은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자녀의 영혼을 더 깊게 위로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부모가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집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언행을 수행하듯 닦아 자녀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정갈한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집입니다. 부모의 말이 맑은 샘물이 되어 자녀의 마음밭을 적실 때 자녀의 인생에는 비로소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압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비수 같은 말이 혀 끝까지 차오르는 그 찰나를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말의 습관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뿌리 깊은 습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에게 들었던 말 혹은 사회에서 학습된 날카로운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게 됩니다. 이 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멈춤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을 내뱉지 않고 3번의 호흡만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아이를 통제하려 하는구나 라고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순간 입안의 도끼는 서서히 무뎌집니다. 부모의 깨어있는 알아차림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부정적인 업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유일한 가위입니다. 우리가 말을 고르는 행위는 단순한 대화 기법이 아니라 나를 닫고 가문을 세우는 지극한 수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흔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경제적인 지원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즉 무제칠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실천해야 할 가장 강력한 보시는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대하는 언사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경어, 즉 자애로운 거울과 같은 말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자경어는 아이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뜻한 자비심이 담겨 있을 때 자녀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본래 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장하구나.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커다란 위안을 얻는단다. 이러한 보시는 자녀의 영혼에 심어주는 가장 풍요로운 유산입니다. 물질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지만 부모의 따뜻한 언사시로 채워진 자녀의 마음 그릇은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아이의 삶을 적셔줍니다. 우리가 말을 골라 쓰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녀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복덕을 보시하는 지극한 공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부처가 될 성품, 즉 자성불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녀 또한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단지 그 빛이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빛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여있는 먼지를 닦아내어 아이 스스로 자신의 빛을 발하게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부모의 눈높이와 잣대로 아이의 겉모습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어긋난 길을 갈 때 그것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이 안에 깃든 맑은 불성을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난 업의 그림자만을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행위 이면에 숨겨진 근본 성품을 봅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깃든 아이의 정성과 선한 의도를 먼저 찬탄하십시오. 부모의 안목이 자녀의 겉모습을 넘어 그 깊은 내면의 불성을 향할 때 아이 또한 부모의 믿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존귀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불성을 깨우는 자비로운 법문이 될 때 그 집안은 비로소 부처님이 머무시는 청정 도량으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부모의 지혜로운 안목과 정갈한 말의 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화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되어 자녀의 삶을 호위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은 우주적인 파동이 되어 인연의 결을 바꿉니다. 특히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청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는 한 구절의 경전, 한 번의 진언은 자녀의 업장을 맑게 씻어내고 보이지 않는 애군을 막아주는 영적인 힘을 갖습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마음속으로 보내는 자애로운 파동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염원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파동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매일 일정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 신기하게도 자녀의 거친 태도가 수그러들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정화된 마음이 자녀라는 거울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배가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부모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아닌 그 너머에 자리한 부모의 참된 마음가짐과 자애로운 태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길고도 깊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부모 스스로가 자녀의 삶을 비추는 가장 첫 번째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업의 기록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부드러운 위로 한마디가 자녀의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의 거친 말의 습관을 먼저 살피고 아이의 부족함을 꾸짖기 전에 내 안의 자비심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맑은 연꽃 향기를 머금게 될 때 당신의 자녀는 그 향기를 따라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지혜의 빛을 더하고 그들의 내면에 깃든 불성을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당신과 당신 자녀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걷는 그 고결한 언어 수행의 길 위에 언제나 관세음보살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피가 가득하기를 온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하며 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